술을 무척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 앞에서 떨리는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데요? 네, 목사님,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년 오늘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뒤에 자기 자신을 데려간다는 이 음성을 꿈속에서 듣고 난 이후부터 이 사람은 너무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이제 나는 1년밖에 못 살게 됐구나.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 앞에 나와서 목사님 도와달라고 찾아오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이 술주정뱅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성도님, 이제부터 술, 도박 다 끊고 세상 날 다 버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세요.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이 사람이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 1년 남은 인생 하나님을 한번 좀 잘 믿어보자.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나와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얼굴에서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억눌리고 사로잡혔던 그 음성, 이제 너는 죽는다. 너는 1년 뒤에 죽는다. 그 음성이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교회에 빠지기 시작해.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답답해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서 성도님 어쩌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을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 꿈, 개꿈이었어요. 이 세상에 그 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꿈을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가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사람이 보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뭐 다급한 일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요. 또 하나님을 찾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께 강구해요.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면 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서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지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그 믿음의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는 뭐냐?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 교회가 뭔지, 세상이 뭔지,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지식만 있다고 해서 좋은 성도가 되질 않아요. 문제는 이 파사데나인가 이쪽에 가면요 아주 유명한 요리 학교가 있어요. 유명한 요리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면 인류 요리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나왔다고 해서 다 인류 요리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그 음식에 대한 요리법에 대한 그 지식을 배우지만 그렇다고 해서 맛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은 옛말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해요? 손맛. 손맛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위에 이제는 그 지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그 삶의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믿음 생활을 하루하루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했더니 내가 패배하는구나. 이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구나. 내가 축복을 누리는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실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도는 여기서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드려라 라고 해요. 드려라.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죠? 1절 말씀 다시 볼까? 이렇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드리라. 성도의 삶은 받는 삶이 아니고 어떤 삶이요? 드리는 삶이에요. 드리는 삶. 받기 전에 뭐냐? 드리는 삶이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받고 드리지 않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살아가는 그 삶에서 고민하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 최우선의 그 삶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겠어요. 이렇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면 권하여 자 너희 자신을 살인제물로 드리라. 근데 드리기 앞에서 너희를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뭐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하심으로 라고 우리에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들 때문에요. 자비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들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권한다.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가 뭐냐요? 자비가 뭐예요? 그것이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신음하고 거기에서 괴로움의 삶을 살아갈 때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지옥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 물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뜨거운 불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고통뿐인 거예요. 괴로움뿐인 거예요. 거기는 웃은 일도 없어요. 짜증나는 일만 있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거기에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니까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고 그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셔서 피를 쏟으시고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거예요. 핏값으로 산 인생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예수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죄 용서함의 축복,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입술에 나오는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성도의 삶은 항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상.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거 기뻐 받으시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 무엇을 드려야 될까?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이에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렇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우리께 드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은 1차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히 나오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삶을 여러분 주저하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는 죽어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내 대신 뭐를 가졌어요? 어린 양을 데리고 갔어요.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가자면 제사장이 목을 따요. 피를 다 쏟아요. 번제단에서 다 태워요. 그래서 죽은 제물, 그죠? 거긴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 구약의 제사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몸을 뭐로 드리라고요? 산 거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은 거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거로 드리지 말고 산 것으로 드리라. 산 것으로. 이게 뭘까? 그래서 이 몸과 관련돼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몸을 산 것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아니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우리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우리의 귀, 우리의 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래서 보는 것도 조심해야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죠. 듣는 것도 아무나 들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이 발도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용하는 이 손도 아무 곳에 사용하는데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 입, 귀, 발, 손 어디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내 손이 사용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라요. 과연 내 육신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내가 드리고 있는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이 육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면 하나님이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건데.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것은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거는요 함부로 해요.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것은 내 자녀다, 내 것이다 라고 내가 정말 피값으로 산 내 귀한 소중한 생명이라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의 육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고 우리의 또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뿐만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마음은 내 것이다. 내 뜻대로 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마음도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경계해야 돼요. 끊임없는 영적인 그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엄습해 오지 않도록 세상의 것에 억눌리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히 지켜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선지서를 읽는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경하라고요? 묵은 땅. 그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심령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굳어지면 안 돼요. 묵은 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하나씩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게 돼. 묵은 땅이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 것에 온통 빼앗기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요 그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죽기 직전에 큰 장남한테 유언했어요. 이 사람이요 그냥 자기가 애써 일평생 버는 돈을 다 놓고 가려니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죽을 때 내 관에 캐시 100만 불만 넣어줘라. 현찰 100만 불만 넣어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아버님 소원대로 하겠습니다. 이분이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났는데 동생들이 형님 제가 오늘 아버님 관을 들고 가는데 보니까 좀 가볍던데 아버님 유언대로 돈 캐시 100만 불 넣었어요. 너희들 참 나쁜 애들이다. 형을 못 믿고 내가 아버님 유언을 순종 안 했을 것 같으냐. 너희들 날 그렇게 못 믿느냐. 내가 단지 아버님이 캐시 100만 불 갖고 가는 것이 힘들까봐 내 체크, 개인 체크 써서 거기다 100만 불 집어넣고 그 현찰은 내가 갖고 있다. 그랬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내 것이 되지 못해.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인 거예요. 내 손에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심령에 항상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 없어질 것, 썩어져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영생,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끊임없는 유혹이 있잖아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아요. 어떤 중년의 남성이 있었는데요. 그 중년의 남성의 부인이 하루는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 남편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가 너무 궁금해서 이 여성분이 한마디로 변장을 하고 화장을 너무 아름답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여자로 화장을 하고 남편이 출근하는데 같이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같은 지하철에 탔어요. 지하철에 내리고 회사로 들어가는 그 길에 쫓아가서 그 회사 그 현관에서 여보세요 말을 거는 거예요. 이분이 쳐다보니까요. 지하철에서 당신을 봤는데 끔찍스럽고 너무 멋있어서 내가 이렇게 쫓아왔다고. 내가 저녁에 저랑 식사 한번 하실래요? 그랬더니요. 이 남자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됐습니다. 당신 내 마누라랑 닮아서 싫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잖아요. 그래도 고맙잖아요. 마음이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이 늘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다시 읽겠어요. 이렇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뜻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어떤 가정이요, 그 야외 파크에 나가서 파티를 하는데 아버지가 고기를 열심히 이제 구려고 이제 불을 폈어요. 어린 그 딸아이가 공원에서 놀다가 조그만 자그마한 박스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 박스였어요. 술 상자였어요. 아버지가 그것을 보자마자 애한테 얘야 이불 속에 집어던져.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예쁘고 좋은데요. 나한테 이유 묻지 말고 그거 나한테 줘. 던지자. 이 딸이요. 아버지 말대로 그 예쁜 구슬 상자를 아버지한테 줬어요. 아버지가 속에 던져. 일주일 뒤에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장지가 돼서 자기 앞에 아버지가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열어보니까 자기가 공원에서 찾았던 주었던 그 구슬 상자와 똑같은 거였어요. 새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빠가 그 어린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전에 너한테 물 속에 상자를 던지라고 한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무엇인가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거 준다는 거,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단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힘든 일도 만나게, 때때로는 하나님이 이유도 묻지 않냐고 나를 하여금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된단다. 그때 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네 뜻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은요, 불완전해요. 안전하지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영은 온전히 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계획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한다면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결정했어요? 이 질문 어떤 성도님한테 했더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가장 좋은 거, 내게 현재 있어서 내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돌이 떡인 줄 알고 구하는 인생이에요. 뱀이 생선인 줄 알고 구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게 뱀인지 돌인지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거, 가장 필요한 거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뜻 하나님께 드리시고 맡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뜻,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